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5강 내가 이방인과 함께 유통의 복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3장은 내가 이방인과 함께. 영원한 경륜 1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거죠. 자,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의 뜻은 타락한 인류, 또 인류가 타락하기 때문에 우주 만물도 다 타락해버린 거죠. 망가져버린 거죠. 인류를 구원할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 쓰셨고, 다윗 시대는 다윗, 다니엘 시대는 포로로 잡혔을 때 다니엘을 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쫙 이렇게 풀려나가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택한, 스카웃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귀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자, 3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른 시대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바울 시대에 와서 계시하는데 그 계시가 바로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바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교회가 있다. 교회를 세워라. 교회는 세워진 거죠. 참 거기에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용서받고 사랑받고 택함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론을 쓰고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내가 가끔 바울하고 이 얘기를 해요. 바울은 그냥 이 편지를 쓸 때 그게 성경이 됐죠. 참 볼펜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인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상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시대.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집에 책상이 있었습니까? 뭐 앉을 공부방이 있었습니까? 뭐 연필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뭐 종이는 뭐 마분지고 그런 우리 시대라면 우리가 한 70년 전에 그랬다면 2000년 전에 바울은 어떻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그 애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참 뭐 사인펜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 볼펜도 있고 색깔도 있는 것도 다 있고 참 좋은 시대. 책도 그냥 우리 옛날에 교과서만 있는데 요즘 뭐 얼마나 많은 참고서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울은 희한한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카메라가 없어서 비디오 카메라가 없어서 희한한 능력을 못 줘. 요즘은 내가 그 중국 가서 기적이 나는 장면들을 또 예배드린 장면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영접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와서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고 할 때 바울이 능력도 별로 없는 것들이 비행기 타고 가고 관광버스 타고 다니고 카메라 들고 다니고 그냥 정말 그러니까 바울 시대는 없는데 우리 시대는 도리어 더 많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좀 영상 시대에 좀 이렇게 영상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또 우리 한국에서 또 이제 USB로 해갖고 뭐 미국 중국이나 또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내가 요즘 줌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참 줌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참 먼 거리죠. 비행기 타고 가도 몇 시간씩 걸리죠. 북쪽에 남쪽까지 가려면 저 서쪽까지 하면 5시간 거리.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것을 줌으로 저 북쪽 흥룡강성에서부터 남쪽 산동성까지 같이 들어와서 좀 공부를 하고 또 캄보디아도 하고 참 필리핀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절대 그때 당시 바울 시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이나 구약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바울에게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 김도환이라고는 그 김도환 깡패 두목 그 야인 시대에 나오는 거기서 그 아주 국가 비밀 중요한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암살단이라든지 또 그런 근데 그 이 캡틴 대장이 한쪽 눈이 이렇게 눈이 먼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드러내지 않고 점저적으로 이 사람 하나만 만나고 만약 잡혀도 나는 그 한 사람밖에 모른다 하면 이제 여러 사람 만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직계적으로 불러내가지고 지금 뭐 공산당이 어디로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나중에 두드려 패든지 뭐 죽이든지 그러라. 그런 은밀한 대화를 그 야인 시대에 그 김도환에게 좀 말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리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쓰임교회에서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죠. 요란 떨지 말고 조용하게 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시해 주시면 조용히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이 교회 섬기는 것이 아주 주님의 몸이죠. 너무 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돼서 가난한 나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도 세워주고 신학교도 세워주고 고아원과 양론도 세워주고 미국이나 가나다, 호주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 일을 해서 우리가 이 가난한 나라가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사람들을 키워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시대의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 이것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굉장한 특권이죠. 참 어떤 교회에 30이 되는 아주 어느 교회도 다녀보지 못한 그 형제 하나가 교회에 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예배 시간 틀어줬는데 10만 명이 넘는 이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생애를 바친 두 형제에 관한 얘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 맡은 얘기. 또 하나는 중국의 영국 선교사죠.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일한 허드슨 테일러의 얘기입니다. 아이 셋을 잃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또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중국 선교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결성해서 목숨 걸고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 결과로 지하계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지금 중국의 14억 중에서 지금 뭐 1억 5천 뭐 2억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새 역사를 은밀하게 허드슨 테일러를 했다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안 믿는 형제가 이야 어떻게 새 자녀를 잃고 아내까지 잃고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야 기독교의 힘이 참 놀랍다 하는 것을 그 처음 온 형제가 느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은혜를 받으면 저 잘 사는 미국에서도 미개한 한국 저 아프리카까지 외아들, 외딸, 딸이 텅벌이 재벌들 상속녀도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거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헌신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도 목숨 바칩니다. 올림픽 선수들 어때요? 4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아주 입에서 그냥 그 쓴물이 나더라도 그렇게 아주 올인하는 거죠. 그냥 세상에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이렇게 생명을 걸립니다. 명예와 돈을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이 가지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자,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세례를 받아요.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 그 군인들이나 그 경찰들이 기독교인을 잡을 때 물어봐요. 자, 영어로 물어본다면 캐서리스 마이 로, 다시면 시저, 시저는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라 한다고.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고백을 안 해요. 왜? 세례 받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라도 그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가 목을 내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님을 죽습니다. 그런 그 헌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원형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돼도 또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아도 그렇게 헌신을 했죠. 근데 요즘은 세례받고 그냥 뭐 순교하라면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참,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렇게 순교자적인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과 또 이렇게 얼마나 난관이 많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난관이 많았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변들지 않고 변했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경전, 자, 우리나라에서 이 불국사에도 실제로 복음이 들어온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다 이제 이렇게 변절되어 버린 거죠. 자, 스님들도 귀신을 몰아냅니다. 근데 뭘 쓰냐? 팥죽을 사용해요. 우리 옛날 동짓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이 팥죽을 이렇게 문이나 뭐 이렇게 어디 곡간이나 뭐 이제 창고들 이런데 다 귀신 나올 때도 이렇게 다 뭐 화장 변소지 옛날에 이렇게 다 뿌렸어요. 옛날에는 액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팥죽을 뿌렸다는 거죠. 자, 원래는 피를 발라야 되는데 대신에 팥을 쑤어서 바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발라야 되는데 오래 구전으로 넘다 보니까 그냥 빨간색이면 팥죽이면 되겠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귀신이 멍청해 갖고 그 빨간색만 보면 귀신도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 텍스트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변절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변들지 않고 이렇게 원론을 붙잡을 했다는 것은 성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녹화하고 또 한국말로 중국말, 영어로 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처럼 글씨를 써서 온 세계 사람이 날리고 지금까지 그 편지가 글이 서신서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아주 달달달달 다 요다시피 했고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냥 명문 뭐 신대원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빠삭하죠. 이제 그것을 예수님 신약 시대로 이렇게 교리로 바꾸는 것이 로마서고 또 뭐 다른 서신들이죠. 다시 말하면 성은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인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되고 이웃과 온 세계에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주모로라도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 비밀한 경륜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도 한몫을 감당해야 되죠. 저는 참 그 어렸을 때 시골 농촌에서 자라서 내가 비행기 타고 독일에 가서 총회 선교사로 한인교회도 세우고 공산 지하교회도 돕고 또 피난민들 또 선교하고 한국 사람들 또 거기서 또 아프리카까지 또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교회가 적었지만은 그때 당시 독일은 이제 돈이 간호사들이나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아프리카에 얼마든지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한국에서 교회하면서 또 중국, 일본, 필리핀 또 대만,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서 세계 선교하고 이제는 또 이제 중국 유학생들 은퇴해서 또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을 또 중국으로 파송하고 또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또 만드는 이게 이렇게 쓰임 구속사에 쓰임 받는다는 거 또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 받는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거 아주 놀랍습니다. 자, 그 한국의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후원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또 자녀들을 길러주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고아원 양로 세웠던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목회자들을 미국으로 데려갔대요. 지금 내가 지금 작년인가요? 캄보디아 그 목회자들을 김동기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데려와서 한 2주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한국 구경 다 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교육도 받으면서 얼마나 감탄을 하고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뭐 공항부터 뭐 지하철이고 뭐죠 빛과 번쩍하잖아요. 뭐 하여튼 그것을 봤는데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을 옛날에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인가 하고 가봤더니 큰 교회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 가봤더니 뭐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차를 타고 이제 갔었는데 시골 농촌에 아주 그냥 그렇게 허름한 거기에 그 집에 가서 봤더니 그 어떤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더래. 뜨개질. 그래가지고 뜨개질 해서 모아가지고 그 선교비, 뭐 뜨개질 해서 모아도 적은 돈이지만 그때 당시 한국에 오면 큰 돈이 되잖아요. 자, 우리 한국에 예를 들면 지금 그 필리핀에 뭐 그냥 무상 교육이죠. 그것도. 자, 그렇지만 이제 책값이나 또 신발이나 옷이나 점심값이나 또 교통비가 한 5만 원 들어. 이제 그거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애들이. 또 대학생 한 10만 원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만 원씩 14명을 중국교회 가면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돈은 선교지 가면 큰 돈이 되듯이 미국의 그 할머니가 뜨개질한 돈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돕고도 남았다는 거지. 이제 거기서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성도들은 부자들이 쓰고 남은 돈을 준 줄 알았더니 저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또 뜨개질해서 모아서 보낸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정말 참 기도가 절로 나오고 돈을 내껴가면서 썼다는 얘기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중국의 목회자들 5만 원이면 그 한 달 생활비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신학생들도 5만 원 주면 기숙사비하고 그 세끼 밥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시골에 있는 교회까지 갈 수 있는 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1년 등록금 2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명씩 매달 이제 자매결연을 해서 도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미국 교회가 쓰임 받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쓰임 받고 여러분과 내가 이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요. 구속사에 펼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만 가지고도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 안에서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노래한 제2의 전체적인 구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경륜, 구속사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아들들, 두 번째 사도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기를 원하죠.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벌승전으로 그것이 교회로 또 교회에서 이웃과 우리 민족과 온 세계 만물까지 간다는 거죠. 이 일에 우리가 이렇게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속사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예를 들면 남편에게 그냥 학대를 받았고 심하게 상처를 입고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애기들이 불쌍해서 이혼도 못하고 딸을 그냥 그 결혼시키는데 외등매치인데 그 아빠가 이제 손잡고 갈 그런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다는 거죠.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런 아내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나 한 아내는 부부간에 또 우리 성도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한쪽 몸이 불편하지만 참고 어루만져주고 고쳐가면서 뜻 받쳐가면서 이제 그 몸을 만들어간 이런 마음으로 남편이나 자식들을 섬기는, 이게 바로 구속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똑같이 참지만 앞에는 감정적이고 뒤에 것은 구속사로 한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되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기분 좋으면 그냥 오케이 하다가 기분 나쁘면 막 성질 내고 화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사고친 아들을 또 보고 마음에 안 들지만 남편도 이렇게 꼴 보고 아내도 꼴 봐주는 연애를 시켜서 내가 희생하자, 참자, 그러면서 가는 것이 구속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음에 안 들고, 구역장도 마음에 안 들고, 구역원들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들이받고 한번 싸움해볼까, 그냥 참지 말고 할까? 이제 그런, 그냥 성질도 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감싸줘야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 비밀,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내가 참자, 내가 풀어주자.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가서 그냥 양보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을, 이게 바로 구속사제인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과 철학이요. 또 오늘 교회의 이 비밀 우리에게 준, 자, 나는 교회 성가대로 교사로 심지어는 차량 봉사를 하더라도 나는 구속사 한 사람을 감동하니까 차를 그냥 엉망으로 대도
성질 내지 말고 또 이렇게 참 받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 안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이 한 부분을 내가 잘 감당한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섬기는 이것이 2장에서 주님과 내가 유통을 했다면 이제 3장에 와서 이것이 흘러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흘러주었다면 내가 또 다른 이방인과 같이 새로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란 바로 유통, 플로잉, 넘쳐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유통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에게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죠.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자, 에베소를 공부하면서 이런 스피릿을 좀 우리가 얻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다른 사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안 보여주고 오직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 이제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기를 내고 또 참 꼴보기 어렵도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구속사적으로 부부 생활 또 부모와 자신, 교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혀 용납할 수 없는 목회자나 또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 또 셀 리더들 또 구역장이나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들이 그랬고 서로 이제 넓은 마음으로 애기 같으면 같이 싸워야 되지만 어른이 되면 이해하고 참아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삶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